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 이 현수막 걸려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체로 이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데요. 혹자는 추수감사주일 혹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지키라고 명시한 건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굳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냐. 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국교회가 왜 추수감사절을 또 이렇게 지키게 됐는지, 그것은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이 종교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인데, 이들이 신대륙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그 당시의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이 배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고생 끝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신대륙도 추위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하니까 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신대륙에 있던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대륙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곡식을 키워야 되는지,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도움을 받게 되면서 이 한 해를 지나게 되고, 그 이듬해에 그 낯선 땅에서 드디어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은 굶주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확을 얻었을 때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원주민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면서 대접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된 것이 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후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국경일로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조선 땅에서 1885년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고, 이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옛날 문헌 기록을 보면요, 대한예수교 총회 기록을 볼 때 1914년 그 총회에서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온 11월 제3주일 그 후 수요일에 감사주일을 지키기로 변경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첫 선교사가 누군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볼 때에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시기와 또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선교사, 아마 알렌 선교사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데, 그 정착일과 함께 한국 개신교의 시작과 흥왕함,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결국에 11월 셋째 주로 결정되게 되고, 그리고 또 수요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그냥 명칭에서 생각되듯이 단순히 추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같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논밭을 구경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라는 말이 이 어감이 좀 낯설기도 한데요. 단순히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정착하고 또 자립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교회의 흥왕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와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한 해 동안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결국에는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을 함께 지나가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결정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사에 대해 한 가지를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감사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뭔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상황이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자의 감사는 비신자의 감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신자는 무엇이 다르냐면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감사를 한다. 이것이 세상의 감사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데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박해를 당하고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건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너가 볼 때 더딘 것 같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나의 뜻을 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 이 사실을 마주하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이 창궐하고 의인이 득세하고 멸망해 가는 것 같고 상황이 다 어그러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아니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16절 보시면요. 지금 우리와 나와 우리 민족의 상황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상황이고 몹시 두렵습니다. 그러나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18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 상황에 반응하는 무엇, 그게 감사가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만 봐도 감사할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세상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바꿀 수 없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몇 번씩 죽을 뻔한 상황들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힘입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절망, 어떠한 고난도 나는 지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이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감사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에서 감사의 위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또
매일같이 우리 뉴스를 보면 절망적이고 한탄이 나오는 소식만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감사를 어쩌면 잊을 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를 잃게 된 것은 우리가 조건부에 따라서 감사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도 감사는 맞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의 숨통을 조여와도 내가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난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도 이기고 남는 힘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는 그래도 달콤한 맛이 좀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달콤한 열매가 되기까지 그 익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그 익어가는 과정에 놓인 열매는 이상한 맛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맛이 좀 떫을 수도 있고요. 맛이 시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심해도 되는 것은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로 익어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감사로 익어가는 과정으로 여기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매우 떫은 맛이 나서 입에도 대기 싫지만 과정, 그러니까 이 달콤하게 익어가는 과정이라면 그 상태도, 그 과정도 열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숙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달콤한 열매를 거두는 진정한 추수의 때, 바로 그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이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의 끝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